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의미심장한 묵상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묵상함이라면은 곰곰이 그 말씀을 그것을 생각하고 되새긴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루에 엄청 한다고 합니다.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어쩌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고민하며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은 좋은 거는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사람, 그런 부분이 우리의 생각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 또한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묵상을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지나간 과거, 못했던 거, 그런 거, 이런 생각들이 거의 다 대부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종료주의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매일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주간만큼만은 우리가 정말 뜻깊은 의미심장한 묵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할수록 짜증나고 수치스럽고 우리를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거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까, 이 영의 생각하는 것은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묵상을 해야 될지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눠봅시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오늘부터 시작하여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이 기뻐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안장을 치우기도 하고 길을 펴기도 하였으며 수많은 군인들은 종로나무를 가지를 꺾고 흔들며 예수님을 앞뒤로 호위를 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더라고 예수님을 환영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또 종로나무는 키가 약 20여 미터나 되는 감상스러워서 참으로 아름다운 나무예요. 구약의 아가서에 보면 7장 7절에 종로나무는 사랑하는 사람의 키와 유방을 가리켜 종로나무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리고 성은 종로나무가 많아서 종려도시라고도 하고, 또 카톨릭에서는 종로나무를 성별하여 성수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겟세마네 동산 건너편에 황금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치형으로 2개의 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이 문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실 때 수천 명의 군중들이 종로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들은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을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영접하고 환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누구와 함께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저도 학교 다닐 때 좀 이렇게 그 학교가 좀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연 아버지들이 거기 학교를 차라리 거기 학교를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래도 저는 제 자신에 나만 똑바로 잘하고 그러면 되지 뭐, 그러고 학교를 갔어요. 근데 거기는 조금 이렇게 소위 말하는 학교가 좀 이렇게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좀 공부만 하고 정말 이렇게 내 자신을 지키려고 그 조금 불량스러운 친구들이 다가와도 저 나름대로 접근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리고 공부 시간에 공부하고 끝나고 바로 오기 바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그 우리들이 주위에 사람들이, 주위에 그 친구들, 학생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스폰지처럼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같이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학교 다닐 때 청소년 때 잠깐 이렇게 비틀어진 그런 날도 있었는데, 맞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가장 만남의 축복 중에서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 속에서도 우리는 가장 그 만남이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때로는 유혹이 오고 그러면 사람은 또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특히나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신앙생활, 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은 여지없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필수 코스예요. 필수 코스.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정리해버린 세리와 차비들과 얽매여 있어라,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식사도 같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배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특권. 우리는 다른 거 세상 사람들하고 틀린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 권세를 누리세요. 이 권세를 쓰세요. 오늘 우리들은 종료주의를 맞아요. 주님을 배척하는 자가 되지 않고 중심으로 뜨겁게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최후의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지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는 벌써 그를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어 있었고, 책잡부되는 무리들이 뒤를 따르고 있었으나 그래도 뜨겁게 환영하는 무리가 있었으니 참으로 다양한 일이었습니다. 가보세요. 마귀는요, 우리보다 더 빨리 앞서가요. 마귀는 왜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귀신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귀신같이 하고 방해하고 희망하고 힘들게 하고 얼마나 아주 귀신같이 하는데요. 봐봐요. 오늘 입성하셨을 때도 벌써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책 잡히려는 무리들이 뒤를 따르고 있었으나 그래도 뜨겁게 환영하는 무리가 있었으니 얼마나 참으로 다양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부터
한 주간 동안 숨가쁘게 전개되었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받은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루어지는 시간 사건들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2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 11장에도 기록되고 있고 누가복음 19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건들 중에 10가지를 뽑아서 저녁 시간까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저녁 시간까지 묵상한다는 게 아니라 10가지를 뽑아서 오늘 이 몇 가지를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먼저 시작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위하여 나귀 새끼를 제공한 사람을 묵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는 전쟁에서는 말을 타고 전쟁을 합니다. 여기 그냥 나중에 찾으시고 여기 말씀 들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말을 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셨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동천에서는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때는 나귀가 거기에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520년 전에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미 예언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고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고 했어요. 주님이 쓰시겠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벳박의 맞은편 마을 베다니로 보내시면서 마을 어귀에 메인 나귀가 있을 것이니 푸르서 끌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을에 내려가 보니 정말 나귀가 메어 있었습니다. 그 메인 나귀를 풀자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려느냐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라고 하자 이 나귀 주인은 이런 아무 대꾸 없이 아무 이유를 불문하고 썬뜻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제공한 사람이 누군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 이 말에 썬뜻 내어주신 것을 보면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나귀 주인은 고의로에 진짜 기어가지고 한 번도 타보지도 못하고 부려보지도 못하고 짐을 실어보지도 않은 나귀를 주님께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큰 교훈은 주님의 필요한 한 인간이 한 사람이 순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이성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자기의 타당성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걸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걸. 응? 베다니 마을의 나귀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을 하는 마디에 자기의 소유권 문제나 다른 문제는 개의치 않고 바로 나귀를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정말 100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을 바침으로써 그의 신앙은 위대한 신앙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게 되고 오늘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 열국의 아버지로서 정말 조상의 위대한 신앙인으로 지금도 내려오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한 말씀 중에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의 가각에 부딪혀옵니다. 나같이 못난 나를 주님이 쓰시겠다 그 말씀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입니까? 벳박의 맞은편 마을의 한 무명의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전 약속이라도 한 듯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서슴지 않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무리들이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서 펴고 앞서고 뒤따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며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지상 최고 승리의 입성을 장식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렸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주셨는데 우리들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이 나귀를 드린 사람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 고마운 사람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에게는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싶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세상에 가서 술 마시고 그 허망방탕하게 쓰는 그 돈은 펑펑 쓰면서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금 단돈 1,000원도 아까워서 벌벌벌 하는 나는 그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왜?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잘하지 않은 거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우리는 또 배척하지 말고 그 믿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는 또 그래도 포옹하고 감싸면서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나귀를 드린 사람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드려도 그저 늘 아쉽고 부족한 마음일 뿐입니다. 찬송가 82장에 보면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아멘. 우리가 이 찬송도 복종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 안 되면은 찬송이라도 그냥 아는 찬송이라도 그냥 쭉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이 마음에 평강이 와요. 제 아는 여자 목사님도 정말 막 남편 때리고 외도에 바람 피고 막 너무 힘들어서 막 우울증 약까지 먹었대요. 우울증 약까지 먹는데 그날도 병원으로 가는데 우울증 약이 더 독하고 많잖아요. 양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왜 약에다가 의지하고 있지? 그리고 쓰레기 보면 사람이 보이면 병물생심이라고 보이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늘부터 나 예수 죽으면 죽으리다로 예수님께 기도해서 내가 이 병을 치료해야겠다, 낫겠다 그러고 했대요. 근데 그게 식선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아주 또 막 이 속이 막 이런 게 분 막 치솟고 막 그래서 안 되더래요. 그래서 찬양을 아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찬양을 불렀대요. 그러면서 치유가 되면서 지금은 찬양 치유사였잖아요.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을 주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예언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언의 능력. 그래서 나도 솔직히 예언을 나도 많이 받아봤지만 그 목사님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잘 진단해 주셔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고 아닌 거는 딱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딱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굉장히 많이 부르고 우리는 이 부르면서 이 치유함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구속의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서 항상 하나님께 인색하기만 해요. 예?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왔습니다.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내 마음에, 내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마음껏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1,000원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것으로 배를 채워주셔요. 배로.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심어놓으면 거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또 내가 이렇게 채우게 해주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섭섭이가 섭섭마귀가 들어가서 어쩔 때는 또 섭섭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의 장사를 위하여 향물을 부어드린 여인을 묵상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보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주변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죄 많은 여인이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그의 장사를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이 300데나리온이면은 큰 돈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으로 부어드렸어요. 그 여인은 그래서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한 거죠. 예수님께. 그래서 지금은 그 여인이 어디 복음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계세요. 지금 그 여인은. 우리는 사람에게 인간에게 기억되는 것보다 물론 우리가 사람한테 저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인간성이 있고 참 괜찮은 사람이야. 기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이 사랑받는 우리도 고난중간을 맞이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념될 만한 곳에 아름다운 감사와 믿음의 행함이 있는 축복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한 향유의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이 믿음의 큰 일은 못해도 단 몇 끼씩 한 끼씩만이라도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꼭 금식 아니더라도 우리가 1시간 뭐 3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거나 자기가 가장 할 수 있는 당당한 거 자신 있는 거 하면 돼요. 꼭 금식, 남들이 금식해야 되니까 금식하고 남들이 꼭 기도 2시간씩 하니까 나도 꼭 2시간씩 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알아요. 알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나의 주어진 조건 속에서 세상의 것을 드려주면 하나님 그거 받으세요. 남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 리처드 목사님은 토인들에게 누가복음을 번역하여 하루에 10절씩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누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에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성경을 건너뛰고 가르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에 가책이 와서 다시 그래도 가르치니까 보는 것마다 읽는 것마다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니까 나중에는 그곳 주민들이 크게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도로 가져다가 주면서 당신은 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더더욱 순종하며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주간에 처음으로 성만찬 예식이 시작된 것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에 이르자 제자 중에 2명을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에게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느니라. 네, 우리도 이제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할 건데
우리가 이 성찬식도 성만찬 예식도 그냥 부활절이 됐으니까 성찬식이네 하고 먹고 마시는 것보다 이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이 예식을 치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례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뜻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살짝 발만 걸치고 있으면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외에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의미를, 진정한 그 의미를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뭐든지 그 사람도 알려면은 그 사람은 그 상대방한테 뭘 자꾸 만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의 진실을 알고 내막을 알 수 있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내막을, 그 사람의 진실을. 우리 집사님도 이제는 우리가 이제 3년 가까이 이렇게 자꾸 만나다 보니까 자꾸 아니까 서로 대화를 하고 아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의 성향도 알게 되고 우리 집사님의 성향도 알게 되고 또 집사님도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특성과 성향 저에 대해서 성향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서로 지켜주고 또 저기 하면서 그렇게 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예수님의 안에 은혜 안에 성례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지만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은혜의 음식을 맛볼 수가 있어요. 유월절 음식을. 그래서 성례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던 한 여인은 예수님을 위하여 다락방을 제공하고 또 만찬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탄식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큰 다락방을 제공하여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지상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면서 그의 몸과 연약의 피를 기념하는 예식을 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다락방은 그 후에 120명의 문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곳이 되기도 하였고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성도들이 모여 열심히 기도하여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나올 수 있게 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그날 떡하니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여서 그날 딱 갔는데 말씀 중에 찬양 중에 성령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딱 한 번에 고쳐지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그 다락방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을 제공해서 제자들과 함께 지상 최후의 유월절 만찬 잡수시면서 그 몸과 연약의 피를 기념하는 예식을 했던 곳이었고 그곳이 바로 그 후에 120명의 문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 다락방이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성도들이 모여 열심히 기도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나올 수 있게 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본인도 이 다락방에 있어야 돼요. 다락방. 내가 정말 은혜의 다락방, 내가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그곳이면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이면 말씀, 찬양이면 찬양, 예배 중이면 예배 때 아니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골방에서의 만남. 우리 집사님 혼자서라도 기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은혜의 다락방, 다시 나를 소생시킬 수 있는, 다시 나의 영혼이 소송할 수 있는 그 다락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부터 예수님의 부탁대로 고난주간은 교회마다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속죄와 은혜와 치료가 넘치는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락방을 제공해드린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면서도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꼭 꼬집어서 무엇을 드릴까 해서 또 물질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질도 있고 또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어떤 나만의 본인만의 자신만의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엇을 드릴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을 드려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한우를 부어드림으로써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여인의 희생처럼 못하더라도
집을 팔아서 주님께 다락방을 제공해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땅을 사서 예수님의 무덤을 만들어 드리지는 못해도 우리의 빈 마음을 열어드림으로 내 속에 주님을 모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해 봅시다. 성지 예루살렘에 가면은, 저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아직은 성지는 아직 가보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가보는 게 제 소원이고 꿈입니다. 감난산 남쪽에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데, 거기는 아주 오랜 감람나무 여러 그루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한 그루는 애통의 나무라는 이름이 붙였는데, 근데 이제 성지순례에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찍어서 보냈는데, 뭐 통곡의 뭐 기도 시간, 뭐 애통의 나무라고 정말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 나무 옆에는 예배당이 있고 그 안에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셨던 분이, 목사님께서 그곳에 가서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그 바위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정말 울음이 복받쳐서 통곡을 했답니다. 정말 주님은 바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틀입니다. 기름 짜는 틀 뜻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자기 몸에 진액을 짜시며 기도하심으로 우리들을 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억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겟세마네 이름의 뜻처럼, 우리는 기도의 뜻이 기름 짜는 틀이라면은 우리는 기도를 정말 짜야 되고, 말씀을 짜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짜서 우리의 정말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의 몸에 진액을 짜서 정말 기도로, 아니면 예배로, 말씀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서 새로운 은혜를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마치시고 감람나무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중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셔서 죽음을 앞둔 최후의 기도를 드셨습니다. 몇 시간 후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가실 주님, 그의 겟세마네 기도는 심혈을 기울인 최후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얼마나 지금 기도했으면 네거의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피와 땀을 흘리시며 하신 기도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이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새로운 또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실 줄 믿고 그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찬양을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얼굴은 피로 젖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기쁘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가 오는다. 이토록 주님이 피 흘리시며 기도하신 것이 자신의 소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도였기에 오늘 우리들은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거의 내 기도가 많잖아요. 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주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동산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도 이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고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런 진실로 주님께서 최대의 비통함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시는 바, 이 비통의 부르짖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고백은 같은 비통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한 것입니다. 이 아버지께서 자기 아버지께서 버림받은 이 심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한 또 이 하나님은 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어떤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들 인류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죽게 이렇게 내어주신 그 아버지 심정은 어떻게 있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통을 묘사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강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신 사실에 대해서는 공간복음, 이 사복음, 공간복음 다 취급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엎드려 기도하였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기록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였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걸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 이 기도의 모습을 지금 다 낱낱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예루살렘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부르면서 환영하는 사람들은 불과 일주일이 못 가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하며 배신한 사람들이었지만, 오늘의 우리들은 절대로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것은 다 변해도 그 주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승잔을 받으셨고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정말 변화무쌍해요. 인간은 변화무쌍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정말 좋을 때는 하다가 금방 손가락 뒤집어지지, 그냥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고. 저는 참 그래요. 내 스스로도 저는 그래요. 내가 이 만난 사람들, 내가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가지 않는 이상은 나는 절대 그 사람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제가 제 스스로 제가 다짐을 하고 저를 보고 제가 결심을 하고 그럽니다. 왜? 요즘 사람들의 만남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좀 틀어지면 틀어지고 안 봐버리고. 저는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은 저는 바로 제가 사과를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잘못을 깨고 꾸지람을 받아도 저는 제가 먼저 부모님한테건 형제한테건 다가가는데, 참 그게 안 되는 사람 딱 한 명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내가 먼저 용서하고 구하고 사과하고 그러고 가는데 딱 안 되는 사람 한 명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남도 아니고 가까운 사람이더라고요. 가까운 사람. 참 안타까워. 왜 남도 아닌 그 사람이 나를 누구보다도 참 해줘야 될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막 몸소리 쳐줄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그래도 주님께서 용서하고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니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그 사람을 용서하고 베풀 수 있도록 저를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승잔을 받으셨고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내 가슴으로 뜨겁게 믿어야 합니다. 그럴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추정하고 추상적으로 추측하고 간접적으로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 사실이
믿어져야지만이 십자가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정말 쏟아져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 1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감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도 사람이 볼 때도 눈 가리기 아웅식으로 하는 거 다 보입니다. 진실로 하는지 성실히 행하는지 사람의 눈에도 그런 게 보이는데 주님이 그거 안 보겠습니까? 주님 다 봅니다. 우리 일거수일투족 다 봅니다. 생각까지도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쓰신다. 나는 예전에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눈 피하면 되지. 아무리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우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사람 눈은 어찌 사람 눈에는 어찌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건너뛰고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레이더에 걸리면은 그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네. 저도 왜 인간인데 순간순간 어떤 그런 생각들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했을 때 내가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고 눈속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운 거지 뭐가 우리가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조심하고 생각하고 나를 누르고 억누르고 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쳐내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가고 있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나귀를 드린 사람과 같이 그리고 겉옷을 벗어도 주님 앞에 깔고 종로나무 가지며 호산나를 부르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의미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은 바로 나와 여러분의 집값으로 흘리신 것입니다. 이 보혈로 인하여 죽어야 할 몸이 살았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주님이 대신해 주신 그 은혜를 받고도 무감각 상태로 있어서야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종료 주일이자 또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이 주님의 은혜의 만분의 1 아니 100분의 1 10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신 것을 추상적으로 또는 관념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이 십자가가 돼야 되고 내 삶이 겟세마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어디 그런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그 조롱과 핍박과 침뱉음을 당한 그 고난과 모욕을 수치를 당하고도 기꺼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어. 근데 우리는 평생 예수님께 그런 일생의 빚진 자예요. 빚진 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나는 과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 흔적들을 우리가 지니고 그 흔적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체험되어지는 이번 주간이 되어 더욱 은혜로 충만케 되시며 우리가 그 주간을 아주 뜻깊게 의미있게 보내고 정말 다음 주 부활주에는 우리가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이제 다 예수 보혈의 표 다 깨끗이 멸하고 소멸하고
우리 새로운 다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다시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